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곧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당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영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실 것이오니 그 말씀을 생명과 영으로 취하여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고 여러 가지 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사랑과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이고요. 보시면은 오늘은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변화산이란 산은 없는데 사람들이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자꾸 불러서 변화산처럼 되어 있죠. 자, 이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마치 선한 사마리안처럼 알려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 본문 한번 봅니다.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는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할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배우며 알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전에 다 어떻게 알고 들으셨나요? 혹시 이 말씀을 어떤 것으로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알려고 왔죠? 됐습니다. 물어보는 게 이상가지고 알려고 왔지 그럼. 혹시 근데 전에 혹시 이런 설교를 들어봤냐는 거죠, 이 본문. 저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3절, 그러니까 2절, 3절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형. 만난 자, 그러니까 소위 성령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 깨닫다고 하는 자는 외관적으로 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변형을 갖다가 외적 변화도 있어야 한다. 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들으셨다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또 다른 분은요? 초막색과 관련돼서 들은 건 없었어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초막색. 오케이, 좋습니다. 어떻게 들었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들었던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이 말씀의 본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사건을 표적이에요. 이것도 다 표적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시는 표적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 표적. 이것도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영혼 안에 새롭게 각인 말씀을 써나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나? 그럼 그 전까지 다섯째 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닷새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갑자기 엿새 후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엿새 후니까 여기 상황은 몇 번째? 7번째죠. 엿새 후니까. 엿새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날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벌써 이미 힌트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갑자기 엿새가 왜 나오는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만 빼놓고는 갑자기 몇 번째, 둘째, 갑자기 다섯째 이런 말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6째가 나오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섯 그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갖고 있는 그 이해가 여기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째 날 그러면 신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된 상태, 그 상태가 일곱째 날로 가는 거잖아요. 이 여섯째 날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날이 지났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우리라는 육을 만나는 거죠. 우리라는 몸뚱아리를 만난다는 게 아니라 육적 말씀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을 연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났으니 저 일곱째 날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변형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그 변형의 내용은 3절의 내용이죠. 변형했다라는 이야기는 2절에 있지만 그 변형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건 3절이잖아요. 3절 보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이게 뭡니까? 변형된 내용으로 설명해 주신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키워드 하나만 찾는다면 예수님이 변화가 되면 뭘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빛이 나와요. 근데 그걸 두르고 있는 것이 옷이다 보니까 사람이 겉에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 옷으로 설명한 거지. 그래서 그 옷이 희다. 근데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려고 사람이 이렇게 빨아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달빛을 보면 달빛이 노랗습니까? 하얘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낮의 태양 어때요? 하얗습니다. 빛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white 이런 색깔 하얀색이 있죠. 이런 색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빛은 빛의 색이 있어요. 그냥 뭘 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무형의 세계예요. 엄격하게는. 근데 빛으로 그 입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빛이라고 인식하는데 그건 색깔이 사실은 있는 건 아닙니다. 희색, 흰색, 검은색 이런 게 아니거든요. 특이하죠? 그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라는 변형됐다라는 말은 뭘로 변형됐다? 빛으로. 그럼 원래가 뭐였었어요? 예수님이 원래가 빛이었잖아요. 자, 첫째 날 빛 아시죠? 빛. 두 번째 날 물. 세 번째 날 자,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 빛이 빛으로 오시는 거고 물이 되어 오시는 거고 큰 물고기 이런 걸로 오시는 거고 씨는 씨 맺는 나무로 오시는 거고 포도나무 내가 큰 물고기 탄인이야 내가 나아시 그 뱀이야 달리러 올 거야 이런 걸 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마오르다 탄인이다 내가 씨 맺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씨를 줄 자 내가 남자다 그래서 내게 자카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섯째 날이 이게 창세기에 있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 여기가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본래의 것 우리 예수님의 본래의 것이죠. 이 본래의 것이 지금 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땅에는 보이는 육으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육으로. 근데 이 육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빛으로 바뀐 거네. 지금 여기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게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이 빛과 물과 씨가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여 다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본래 육으로 존재한 사람의 모양으로 존재해서 빛을 발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지를 당신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였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 9장 2절부터 소위 8절까지 있는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틀을 먼저 여러분 가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뭘로 변형했느냐? 빛으로 변형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가 본래 뭐였다는 걸 알려준다? 빛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다. 그래서 본래는 빛이셨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뭐 옷이냐 흰색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의 겉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표현돼서 계시록에서도 흰옷 입은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뭐라고 결국은요? 환원에서 생각해보면 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 다 빛이 됐다. 빛의 백성,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낮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런 존재들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베인 자들이 계시록 6장에서 분향단 앞에서 기도할 때 흰 두루마리를 입히셨다 이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흰 백마 타고 흰 옷 입은 저기 주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이야기. 이 모두가 다 성경은 하나로 다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이해가 되게 돼요. 이게 나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제자 셋이. 보니까 여기서 정신이 나와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봤으니 하늘의 것을 봤으니 그게 삶의 사실 끝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끝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육의 끝, 율법의 끝, 뭔가가 맞춰진 것 딱 끝나고 있어. 뭘 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고 안 보이고 안 들렸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으로 가는 건데 보여지면 아 여기가 끝이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리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시작이 알파요. 처음과 끝이 다 같은 거예요.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이 시작돼 나가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초막셋을 보고 짓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도대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상태. 그때 구름 속에서 구름이 먼저 덮어요. 구름이 오는 건 말씀이 오는 거라 그랬죠. 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으로 찾아오시는데 이게 말씀으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천둥 소리? 예, 천둥, 번개, 지진 다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것 없이 성경은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원래는 그로부터 들어라 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은 아니고 그로부터 소유격을 써서 그로부터라고 표현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로운데 원래는 그의 이렇게 들으라. 그의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를 들으라, 뭐 그의 것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래야만 우리 문장이 말 되잖아요. 그의라는 이 소유격으로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가 뭐한 것?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래서 너희들의 소유는 팔고 내가 주는 소유, 예수가 주는 소유를 갖는 거죠. 이게 누가 가졌던 소유예요? 삭개오가. 그가 가졌던 새로운 소유가 있잖아요. 그 소유는 우리가 갖는 거고 주님의 소유는 그가 전에 가졌던 세리로서 갖고 있었던 소유들이 있죠. 그거는 버리는 거고. 그래서 소유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거 있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전의 소유들. 그런 소유들은 버리고 그게 참되지 않았고 거짓된 것이었으니까 버리다는 거예요. 근데 버릴도 아무데나 뭐 버리나? 버릴 줄 알아야지. 버리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또 제대로 버리겠죠. 그걸 알아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알아야 버리는 거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너에 있는 모든 소유가 헛되고 거짓됐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주는 참된 소유를 너는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삭개오가 가졌던 소유였던 거예요. 이 절반을 내가 주겠다. 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꾸만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편협적, 지엽적, 내 선택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능력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수가 좀 많아야지 적군과 싸워서도 이긴다며요. 바둑을 수가 많아야지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여러분 능력으로 취하게 되고요. 능히 삶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이때 보면은 예수께서 데리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데리고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데리고 올라가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좀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께서 데리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나바이노를 쓰는데 올라가다. 이거는 승천할 때도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이거는 성전을 올라가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승천하다. 아나 항상 바이노는 바이너스. 자, 아나 바이노를 썼었다가요. 아나는 위로 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데 이 바이노스가 뭐냐? 계단이에요. 이게 야곱의 사다리라고 불러주셨죠. 마시는
창세기 28장에 있는 그건 사다리라기보다는 계단입니다. 엄격하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계단. 이걸 밟고 올라 그래서 모든 성전에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계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전도 다 계단. 옛날 교회 전부 다 계단이 있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 자, 이런 계단을 만든 이유는 하늘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단에는 두 가지 단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분향단, 하나는 번제단. 요 단에도 전부 다 계단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는 회막, 성막 안에 이런 계단이 없잖아요. 평판한 데다 그냥 갖다 놓은 것뿐이지. 이동해야 되니까. 나중에 성전으로 줄 때는 전부 다 계단을 형상해서 만든다. 이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죠. 야곱의 꿈에서 보니까 주의 사자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걸 중보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계단이 그럼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자로 말라크로 오시는 분, 예수님께서 그 계단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하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늘부터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야곱이 자고 있는 대로 꿈을 꾸는 거죠. 요걸 그대로 형상화한 게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이거 하려고 한 건데 이거 하면 어떻고 저거 하면 어때? 그냥 해 아무거나 다. 시간도 많은데. 요한복음 1장. 자, 집중하시고 성경을 잘 이해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근데 사실 계단입니다. 바이노스. 사다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1장 48절 나다네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1장 48절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예수님이 안다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놀라죠. 이가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놀랄 일은 아니고 사실 그때부터 진짜 놀라는 거지 뭐. 사람으로 알았을 때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경이스럽지 오히려. 경외가 되고요. 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어. 무화과 나무 기억나시나요? 율법의 나무라는 거. 이곳 아래에서 동네 회당이 없는 곳이나 회당이 있다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애들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늘이 있으니까 랍비들이 동네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 무화과 나무를 나다네엘은 선생이에요. 선생. 사실은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예. 나다네엘 이름 참 재미있네. 나다나엘 이렇게 돼 있네. 나다나지 마.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이 진짜 선생이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말은 랍비, 라바이 선생이라는 뜻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나를 안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뭔가 여기까지는 알아 그래도.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큰 일? 점쟁이처럼 맞춰주는 일? 어떤 큰 일? 보세요. 어떤 큰 일인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언제 열렸더라? 나다니가 다 알 거예요. 열린 건 딱 두 번 있어 구약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한번 하늘이 열리고 야곱 때 하늘이 열리고 두 번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어디 위에요? 그래서 땅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에서는 땅이라 그랬죠. 하늘과 땅이 맞닿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50 몇 절이에요? 이거 지금? 50 몇 절인가? 거기에서는 인자 위에 그 인자가 뭐로 왔다는 거 이 땅에? 하늘로 온 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땅이야. 내 위에만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게 야곱의 그 꿈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럼 이거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보여주셨냐고 한 번도. 다른 표정 많은데 이런 거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죠. 못 보여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가 그의 안에서 보게 될 거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로 들어오시게 되는 그날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날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하늘 그 계단은 사다리는 나라는 존재 위에 세워지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그래서 데리고 따로 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데 아나바이노 때문에 이러는 거죠. 지금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어디로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자, 데리고라는 말은 파라람바노예요. 데리고 이렇게 써 있죠. 파라람바노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냥.
람바노는 취하다라는 거고 파라는 옆에 뭐 이런 의미인데 옆에 취하여 데려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데려갑니다. 세 사람, 세 제자를. 그리고 높은 산에 아나바이노 해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형이 됩니다. 여기선 변형이 일어나. 빛이 돼. 그럼 빛이 있는 산 아니에요. 빛이 있는 산? 어느 산인가 이게? 결론부터 봅시다. 계시록. 일단 큰 그림을 여러분이 마음 안에 좀 가져야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게 들어가도 부담이 안 돼. 작은 것 짓다가 큰 그림이 못 져질까 봐 염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먼저 큰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22절. 여기가 바로 그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자, 21장 10절부터 볼게요.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이제 미리 봅시다. 자,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자들에게 열리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 되어버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된 그 신부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될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딜로? 아까는 예수께서 나를 데리고 예수께서 내게 아나바이노 되시면은 예수께서 내게 계단에 대해서 오시게 되면은 나다넬에게 큰일 보여주신다는 것처럼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 큰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보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똑같아요. 여기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떻게 되나? 파라 람바노 하시고 똑같아요. 지금 어딜로? 크고 높은 산으로. 아까 여기도 어때요? 높은 산으로 가죠.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마가복음 9장이나 오늘 본문 여기 지금 저기 계시록 21장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구조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여기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에 빛이 비쳐요. 이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화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21장 22절. 이 성 안에는 하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2절. 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뭐가 됐대? 성전이야. 그럼 그가 성전에 대해서 뭘 비춰줄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네요. 이들이 그럼 이 세 제자가 여기 올라가서 본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 성전에 잠시 가서 한번 보고 온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삼층천 갔다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네. 드디어 그 빛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런 얘기를 썼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과 9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은 다른 말이 아니었고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긴 예수께서 데리고 가시죠. 나중에 교회는 누가 데리고 가요? 성령이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산은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앞으로 성령이 너희를 그 높은 산 하나님이 거하신 곳인데 거기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 성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세운 성전. 그래서 어린 양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어린 양이 성이 됨이라 빛이 됨이라 성전이 됨이라 한 그 성전에는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빛으로 변화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데리고 파라람바노 하셔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아나바이노 하셨다.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자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나바이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거 굳이. 이 아나바이노 쓸 때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 바로 그렇게 오신 분,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 여기다 써드릴게요. 하늘에서 오신 분, 유일한 분. 내가 하늘에서 온 유일한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으니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아나바이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그걸 알려주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아나바이노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바이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셔서 변화가 돼요. 이때 누굴 만나죠? 엘리야, 모세 더불어 만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선지자, 엘리야 대표.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로 마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인데 기억나시라 생각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하니까 폐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게 변화산에서 누굴 만나는 거? 이 변형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은 율법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아직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 아직 보지 못하는 소경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표현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못 보고 있는 너희들, 듣지 못한 너희를 완전하게 그것을 끝내게 하려 온 것이다. 그러면 끝내지면 보게 되고 들려지게 되겠죠. 이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일날 설명드린 거니까 율법의 1.1획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루어, 풀려져야만이 그때 천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율법이 지나가야 새하늘과 새 땅인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영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밀려 들어와서 결단코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이런 짓은 할 수 없도록 그걸 죄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때 율법과 선지자 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완전케 하러 오시잖아요. 그 완전케 하러 오신 그곳이 어디냐?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성전. 아직도 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선지자와 마태복음 5장 20절 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더 낫지도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더 낫지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조각 이런 것으로 설명한 거. 자, 그건 됐고 일단 그 정도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율법 성전입니다. 율법 종교로 있었던 예루살렘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금 오셔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온전케 할 당신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 9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이 율법 성전 뭘로? 율법과 선지자로만 있는 자 모세 엘리야죠. 자 이걸 다 함께 해서 그냥 율법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케 율법의 본의가 뭔지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는지 이걸 다 이제 알아듣게 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율법 성전 혹은 율법으로 만들어졌던 어떤 종교들 뭐 이런 어떤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 복음을 딱 드러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것인데 이 말씀과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그때는 되겠죠. 즉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다 알아들었으니 율법으로도 선지자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게 되고 율법과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낼 수가 있겠죠. 알아들었다는 거니까.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들려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사실은 하나다. 율법은 겉의 것이다. 복음은 안의 것이다. 누가 먼저예요? 보기에는 얘가 먼저 같지만 먼저는 이 안의 것 복음이 먼저다. 그래서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했나? 시레온이 그는 나보다 먼저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그 뒤따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은 전부 다 내 뒤를 따르라고 해요. 뒤자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 오신 분이 사실은 먼저 오신 분이다. 왜? 그는 우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 이 밖에 있는 율법은 사람들이 볼 땐 먼저처럼 보여. 밖에 있으니까 겉의 것으로 보고 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이라고 돼요. 사람의 얼굴도 표면이잖아. 이 가죽으로 씌워져 있으니까. 표면, 얼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밖의 것 율법 안에 있는 것 복음 요 둘은 결국 하나다. 라는 걸 알게 될 때
속의 것, 겉의 것, 옛 것, 새 것을 다 하나로 그 곳간에서 꺼내어 내주는 천국의 서기관이 바로 너희들 깨달은 자들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그 모든 것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이들이 서로 대화가 이젠 될 것이다. 즉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알아듣기 시작하다라는 거야. 그게 율법의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으로 다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더니만 이걸 이해하시고 4절을 들어야지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9장 4절에서 다시 본문 보세요.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함께 있어요. 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타났죠. 거기에. 그러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해요. 이게 죽은 뭐 홀령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들어봐도 그렇고 쭉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죠. 이때 더불어 말하다가 순 랄레오예요. 고단은 알려드릴게요. 순 랄레오라고 하는데 순 랄레오라고 해요. 순은 synchronise 할 때 쓰는 것처럼 시나고그 이렇게 할 때처럼 함께 모이다. 그게 회당이라는 거죠. 이걸 함께 together with 더불어 이런 뜻이고요. 랄레오는 말하다, 진리를 말하다, 속의 것을 말하다, 감추어진 것을 말하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레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고. 이건 그냥 말하다예요. 겉의 것을 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다바르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겉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말하고 성전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말하되 그 안에 담겨있는 걸 말할 때는 레고를 가지고 시작하나 즉 겉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 시작해 설교 모두가 그러나 랄레오로 가는 거예요. 안의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이걸 갖다가 말해주면 레오라고 해요. 헬라어의 표현 방법들이니까 이건 중요하잖아요. 헬라 제가 설명이 중요해요. 이렇게 겉의 것을 가지고 말을 시작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 시작해. 예수님의 어떤 기적 표적 사건을 갖고 얘기를 시작해. 근데 그게 랄레오로 진리를 말하는 속의 것으로 말을 해. 그러면 그때 레오 한다고 그래. 이것도 말하다. 이것도 말하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게 레마예요. 이때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누구든 할 것 없어요. 우리의 눈이 있는 이상 눈으로 읽어야 되잖아. 귀가 있는 이상 귀로 들어야 되잖아. 그거를 레고한다 말하다. 그냥 읽고 말을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나다네일이 요까지 오는 겁니다. 아까 진리로 읽어보려고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보려고 구약의 랍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참 너 괜찮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 큰일 볼 거야. 뭐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너 위의 것을 다 알아듣기 시작하게 될 거야. 왜? 위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계단, 사다리, 말라크들이 너에게 임할 거니까 말라크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레마가 들려져요. 레마 많이 들었죠. 내 말은 생명이 할 때 내 말, 그 말이 레마란 말이에요. 생명 있는 말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할 거야. 그 전까지는 생명 있는 말을 알려주기 위한 밑작업들일 뿐인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설교 자체가 생명을 주진 않아요. 설교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레오 이전 단계까지 해주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증거를 해줘야 돼. 누구에게?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정말 하늘의 것을 소원하는 자에게만 주세요. 그냥 하늘 것도 좀 필요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소망하느냐. 저 정말 따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한번 다시 묻잖아요. 그 부자 청년한테. 다 팔고 와. 정말이야 너? 정말 그렇게 듣고 싶어? 너야 하는 거 다 없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다 버릴게요. 꼼꼼하게 샅샅이 싹 버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것으로만 다 채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 이때 손 들면 씁쓸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들려지는 거야.
누구의 가르침으로 듣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실족합니다. 또다시. 왜? 거기에 의존했으니까. 그가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못 들어 그때부터는. 근데 그가 말을 안 해도 목회자든 누구든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참된 목자가. 그러면 날마다 듣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의미를 여기 단결해서 이들이 그래서 말하다 함께 말하다의 원래가 순랄레오. 이들이 서로 진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 상태라고요?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 이게 사람이 만든 성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까 계시록 기억나죠? 그 성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성전이 되어 있는 그곳 그 산. 그 산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는? 그 성에서만이에요. 그 성. 보이지 않는 성이야. 그 성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성령이 이끌어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있었지만 우리를 높은 산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랬죠. 거기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딱 서 있어. 보니까 저게 나야 라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 저 성이 나구나. 하나님 저렇게 곱게 단장하여 온갖 보석을 다 나와요. 보석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 보석을 다 아름답게 문서부터 12진주문 뭐 이렇게 쫙 나와 21장에. 그리고 측량하는 자가 거기를 잽니다. 치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네가 성전으로 지어진 내 신부 맞아? 내가 거할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자 맞아?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찾으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찾으러 왔는데 너 죄인이냐 정말? 딱 보니까 재요. 측량을. 144가 딱 나오네. 144로 딱 잡혀있어. 너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21장 22절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이 그래서 그 성에는 어린 양이 등불되셨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산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산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은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한번 있어야 돼. 높은 산으로 한번 끌려가 보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 세상 모두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높은 산들을 대홍수로 어떻게 합니까?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산 덮은다는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는 그 높은 산 다 낮아지게 만들어 놓겠다. 다 물로 덮어버려서. 그 얘기를 왜 하신 것이냐.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그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그 어떤 높은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험이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오십니까 이 땅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시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 못 먹고 돌이나 먹고 있고,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줘. 생선을 달라는데 독이 있는 뱀을 주고 있네. 전갈을 주고 있네. 그런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게 우리들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당신이 그런 시험받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시험받고 있음을, 우리가 시험받고 있음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세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도 있지만 그냥 마태복음으로, 여러분이 익숙한 마태복음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4장. 마가복음 시험 받는 얘기가 없던가? 없는 것 같다. 4장 가보셨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시험 나오는 거는 자 8절 보세요. 자, 두 번째 시험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5절서부터 7절이고 8절. 마귀가 잘 보세요. 구절을. 그를 데리고, 아까 예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죠. 올라가세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때 그럼 데리고 가도 뭐겠어요? 파라 람바노, 데리고 가다. 아주 구조가 똑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가. 똑같이 파라남바에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네. 아나바이노 하네. 똑같아요, 구조가. 그럼 이 본문과 오늘 9장에 있는 마태복음에서 1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이야기가. 그럼 내용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닮은 꼴이지만 반대로 닮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똑같아요, 구조가. 헬라어로 보면 더 정확해.
시제도 똑같아. 어떻게 현정으로 썼는지도 몰라. 성경은 그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똑같이 해놨어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그 구절에다가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같은 마태복음에서 17장에 거기가 변화산 사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9장이고 지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의 높은 산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형되사 빛을 보여주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뭘 보여줘요?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로 일치됐던 걸 보여주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순랄레오 함께 더불어 말하더라. 이런 걸 보여줘요. 다 거기서. 이게 하늘에 있는 도성을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들 자신 사실은 제자들 아니 거기까지 못 갔지만 그래서 초막 셋이나 짓자고 한 거지만 자기들 이게 신부라면서요. 그 안에 세워진 성은 자기들 자신을 본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있을 거다. 율법과 선지자의 끝은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그 목날러 가고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 성전 세워짐을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율법 성전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를 마귀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거짓말쟁이 혹은 살인자의 소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 끌려갔다는 얘기겠어요? 아니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에다 끌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겠습니까? 후자겠죠. 후자. 예수님이 무슨 마귀한테 시험을 마귀하고 예수님이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워요? 여호와의 전쟁은 마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이라는 그 마귀, 귀신의 영이라는 그 더러운 말을 갖게 해주는 나와 마귀는 그래서 일치야. 항상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자꾸만 그 마귀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올라갑니다. 볼까요? 하고 뭐래요? 뭘 보여줘요? 갔더니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네. 너무 다르죠?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야 되는데 여기 천하 만국이라는 이 세상을 보여줘. 교회 전부 다 오니까 옛날 성전에 오니까 천하 만국을 더 크게 확실하게 보여줘. 이게 바알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큰 것들을 자꾸만 취하게 만드는 종교로 만들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잘 된다 자녀들이. 교회가 부흥한다.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목사들 불러다가 신방하잖아요. 개업 예배.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폐업 예배라는 건 난 들어보지 못해봤어요. 망하기도 하잖아요. 경영이 안 됐든 시대가 안 좋았든 경기가 안 좋든 폐업 예배는 왜 없을 건데? 응? 참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지.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그분 탓이고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는지 보세요. 그 성전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바로 그런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네. 이 버려야 될 것들을 오히려 더 가지라고. 그게 바로 유대 종교. 거짓된 광야. 그래서 광야 나가신 거예요. 광야는 뭐가 내려오는 거? 만나. 먹고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죽고 끄셨어요. 거기서는. 죽고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살아나야 되는데 죽고 끝나버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모세가 죽는 걸로 끝나고 여호수아가 살아나는 거, 그 백성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걸로 성경이 또다시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잘못하면 다 죽고 끝난다.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거 먹고 다 죽었다. 부활자 안 써요. 거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 이야기 속에서 죽고 너희들은 살아나야 해. 여기까지 가는 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건데 오신 그 땅이 이렇지 않으니까 이런 땅에 오신 거잖아요. 다 되었다면 뭐로 여기 오시겠어요? 다 되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하잖아 사도 바울이.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래서 보여주고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뭐 하겠대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혹시 이 제자들이 이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는다는 게 요 말 아니겠어요? 경배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는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춰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장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끌려가고 장악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악되는 거를. 뭘 여러분의 달란트, 재능 이런 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물론 그렇다 치자고요. 그것도 영광은 영광이겠지. 꼬라를 놓고 영광을 돌리든 뭘 어떻게 영광을 더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갖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너의 여호와로 인정하고 내가 그래서 너 안에 들어가서 너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됐을 때 그 안에 나의 영광이 빛이 비칠 거 아니냐. 그걸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내 성이다. 거기가 그게 새 예루살렘이다. 나는 새 예루살렘 안에만 내 아들을 등불로 갖다 놓고 나는 빛으로 비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기에 영광이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니까. 이 삶이 있어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나머지 여러분 찬송할 때 이 세상의 온갖 것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들이겠지. 이 마귀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 경배시키고 엎드려 절하게만 만들고 그리고는 빌게 하고, 빌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천한 만국을 줄 테니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적절히 뭐요? 못 찢어질 때까지라도 해봐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서 그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가보세요. 그 섬기는 성전은 뭐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에 오신 걸 말하는 거, 그 성전이 높은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은 시온산밖에 없으니까 그 땅에서는 그 산에 세워진 성전으로 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2장 보세요. 2장 13절 이하.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 줄 알고는 어디로 모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바꿔가시는 이야기죠. 예수님 오신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뜨려야지. 그래서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야 거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16절.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16절. 거짓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셔서 만국의 상인들이 와서 거래나 하게 하는, 재물이나 팔고 사는 그런 거 하게 하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아까 마태복음 보니까 시험에, 그렇지, 마귀가 했다는 거잖아. 마태복음에 그게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아, 그건 마귀가 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가 마귀의 소굴이구나. 그래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들이 지배하는 곳. 43절부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말이 통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여기서 말이 통했죠. 그 성전, 그 하늘 성전에서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 삼아 내시면 너희 안에서 옛것과 새것이 서로 어떻게 해요? 말이 될 거야. 나 복음과 너의 율법 선지자들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로 말이 통하듯이 말이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왜 내 말 아직 깨닫지 못하는 에게 43절에 너는 여전히 그 성전 무너지지 않은 곳에 있구나. 무너져야만 이곳에서 나올 텐데. 그래서 43절에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귀만 열리면 다 듣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시냐고요. 너희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샤무트인데 그것을 못 듣는다. 못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딱 나오네요. 그래서 그들의 아비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들 아닙니까? 대대자손 손손마다 할아버지 때 조상마다 계속 지켜왔던 그 성전을 누가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지배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려간 것은, 높은 산은 도대체 어디 에베레스트 같은 데가 아니고 여기 성전에서 약속하여 마치 줄 것이라고 거짓 불응하고 있는 그 천하 만국이라는 게 있어요. 온 세상의 것들 다 이거 거짓되고 쓰레기들인데 그것을 준다는 거라서 보세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에피투미하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하나님 것으로 말을 못해. 이 상태에 떨어져 있는 자들.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그 거짓의 아비로 장악되어 있는 그 아비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 아랫 성전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니 예수님이 뭐 이 땅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성전은 되고 싶은데 근데 성전으로 안 만들어줘.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단다. 뭐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막 사랑하고 이런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후서 말하죠. 예, 원하시죠. 근데 그 원함을 아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 또 알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은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프로쇼크마의 말 그대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 안에만 땅이라는 거, 성전을 삼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니?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만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내 아들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땅이 되고 반석이 되고 기초돌이 되고 모퉁이 돌 되어서 내가 지을 거야. 내 백성 내 성전으로. 여러분 맨날 똑같은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새롭게 들으세요. 맨날 이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게 새로워. 들어도 좋아.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좋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화도요. 예? 배너를 연속 10번을 봐봐요. 평생도록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명화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도 길기도 해. 옛날 영화는 얼마나 길었는지 옛날 영화일수록 전부 다 인터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쉬기. 여러분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쉬는 거 보셨어요? 오페라도 아니고 옛날 영화 전부 다 중간에 쉬는 거 있습니다. 흑백 영화들은. 내가 뭐 얘기하다 중간에 쉬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간에 쉬지 않습니다. 다시 갈까요? 이거하고 똑 닮아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이야기 있죠? 그 중에서 세 번째 시험 그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는 것과 내용은 모양은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나 달라 이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땅에 다 붙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진짜 그 높은 산 하나님에게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1장 10절 꼭 기억합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높은 산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 본문 계시록이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으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계시록을 모르면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계시록은 성도의 완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침표 딱 찍는 거니까. 마지막 책으로.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변화되죠. 이 변화가 뭔지를 알아요. 오늘 가장 키는 여기에요. 도대체 이 변화를 왜 하시는 거냐 예수님은. 그것도 빛으로. 그죠? 이거 왜 보여주신 건가?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변형되다가 영어로는 transform이에요. 그걸로 만든 영화가 트랜스포머. 뭐 무슨 어벤져스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데 걔들이 막 로봇을 막 차가 다니다가 더더더더 바뀌어갖고 로봇가 되고 뭐 마징가 제트가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수준은 마징가 제트야. 맨날 아는 게 거기에요. 짱가도 있던가? 뭐 모르겠다.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그 영어의 트랜스폼. 말 그대로 폼이 어떻게 해요? 도란스 된다. 여러분 도란스 아시죠? 100볼트를 220볼트로 220을 100볼트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한국의 전압은 220인데 그거 들고 미국 형은 꽂는 거 속도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220을 110, 미국 110 쓰니까 바꿔줘야 되잖아. 그걸 갖다가 도란스. 란스라고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트랜스. 너무 발음이 달라. 일제시대 영어로가 말미암아.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잘해줬다고 또 그런다는데 이렇게 잘해줬어요. 도란스로. 자 좋습니다. 뭐 본인들 생각이고. 자 트랜스예요. 트랜스는 바꾸다. 그래서 트랜짓 하면은 한번 영어 공부해볼까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교환하고 바꿀 때 갈아타는 거 있죠. 그 트랜짓 버스 하면은 갈아타는 버스가 되는 거예요. 트랜짓.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성경보다 더 좋아 이거. 아이고 뭐 얼마나 상식을 알아두라고요. 그때 이제 트랜스를 쓰는 건데요.
도란스가 여기서 뭐를 바꾸냐? 형체. 자, 성경은 형 하면은 밖에 보이는 거죠. 밖에 보이는 게 형이에요.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가 밖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형체 하면은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르죠.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형체도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는 보이는 것.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형체.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죠. 보이는 형체, 보이지 않는 형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transform으로 이게 번역이 되는 영어로 먼저 써드렸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말로 변형대사 이렇게 돼 있죠. 변형대사라고 됐나요? 변화대사라고 했나? 변형이라 썼죠. 형체가 바뀌었다 말이네요. 그러니까 잘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어쨌든 문자적 번역은 잘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메타모르포오. 자, 헬라어 써드릴게요. 메타모르포오. 메타하고 모르포오. 포오. 이렇게 써요. 포. 포인데 그냥 포라고 이해하세요. 포오오예요. 이렇게 오도 있고 얘도 오라고 있거든. 얘는 정확히 영어에 오잖아요. 보니까 그림도 동그라미니까 얘도 W처럼 보이죠. 근데 얘도 오예요. 헬라어에서는. 자, 메타포. 메타는 뭐뭐와 함께. 그럼 모르포가 뭐냐? 요것만 하면 되겠죠. 모르포. 모르포는 형체를 갖게 하다. 어떤 형체를 갖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형체를 갖게 하려면 어떤 것을 바꿔야 되겠죠. 변화시켜서 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것과 함께 어떤 형체를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것과 더불어 뭔가의 형체를 갖게 하는 걸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영어로는 transform 이걸 갖다가 변화라고도 씁니다. 성경에서 번역할 때 변화라고도 써요. 그래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UMC 연합감리교회가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어떤 목적으로 해서 만드냐?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이렇게 써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들을 만든다. 내가 볼 때는 그 transformation 영어 빨리 씁니다. 다 읽으시죠?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이런 영어가 있어요. 자, 그냥 빨리빨리 써서 그래요. 저만 알아보는 transformation, transform of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좀 바꿔야 되겠는데 transformation of the church죠. 부부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해하세요? 아니면 UMC를 좀 바꾸든지 뭐 사족이고요. 그거는 뭐 제가 말한다고 누가 듣겠어요가는. 자,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이 말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수많은 표적 중에 이 표적을 왜 행하신 건지, 이거 왜 보여주신 것인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아니지. 우리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 다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거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건데 그게 뭔지를 몰라 알아듣고 막 나를 위해서 하셨어 그러면 안 되고 알아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다 해야지. 자, 이 모든 건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형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뿐입니다. 왜? 당신이 본래가 빛이었고 육으로 오셨다가 내가 빛이야. 너희들도 본래가 빛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육을 입고 있는 것뿐이고 그러나 다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말 안에도 담겨 있어요.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로마서 1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1절 2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특별히 2절입니다. 자, 2절부터 읽을게요. 시간상.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하죠. 이게 천하만국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 교회가 성전해 주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걸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화되어 있는 세상 철학, 종교, 문화 이런 것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교회의 가르침들을 따라가지 말고 자,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때 변화를 받아 요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변형대사예요. 성경 일관되게 해석하면 변형되어 뭐 이렇게 쓰든지. 근데 여기는 변화로 하니까 이게 마치 무슨 나의 겉모습을 변화하는 나의 삶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켜주는 이런 걸로 잠깐 이해된단 말이에요. 여기 똑같이 변형이라고 쓰지 그냥. 똑같은 단어거든요. 우리를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몇 가지를 고쳐 수정해주거나 회복시켜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습니까? 우리를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바꾼다기보다는 원래 자리를 그냥 너 이런 자였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변형이에요. 이거 변화가 아니야. 변화와 변형은 너무나 달라요. 변화는 아이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이거 간증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간증을 안 하더라고. 나는 변형됐습니다라고.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은 난 변형됐다라는 간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왕 할 거면은. 변형과 변화는 다릅니다. 변화는 부분적인 거야. 고작 바뀌어야 인생에 몇 가지 바뀐 거야. 못하던 거 할 줄 알게 돼. 더 이상 안 싸워 이제 남편하고. 이게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의. 그건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인격은 다 해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 빽만 믿고 남편 더 잡고 아내 더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변화라고 세상이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변화를 얘기하지 않고 변형입니다. 성도는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알려주려고 예수님 변형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형을 받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토부를 알게 되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도 알게 되죠.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너 이거 기뻐 네가 이럴 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분별할 수 있게 된다네요. 여기에 가게 되려면 변형부터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전에 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부터 또 가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거 되지도 않나 봐요. 이때 이게 새롭다라는 게 여러분 새 포도주라는 말 아시죠? 그때 쓰는 거예요. 너희가 새 포도주인 내가 너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새 부대는 우리잖아요.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옛 포도주는 옛 부대. 내가 새 포도주 온 거야. 그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를 맛을 보고 원하는 자들 안에만 내가 담아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새로라는 것은 새롭게라는 건 그런 건데 새자라는 것은 그때 새롭게 함으로가 있죠. 새롭게 하소서 아세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다 따가지고 CBS 프로그램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새롭게 하다라는 말이 카이노시스예요. 자, 카이노시스. 자, 카이노시스. 자, 아나는 위의 것이죠. 똑같이 항상 위의 것. 카이노시스가 뭔지 아는데 이거 새로운 아니면 새롭게 되다. 동사로 하게 되면 여기 아까 새 포도주, 새 부대, 카이노시스. 요걸 갖다가 좀 새롭게 함으로라고 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내게 새 것으로 들어와야만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의 마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뭡니까? 그게 새 부대라는 거예요. 부대가 자루. 내가 마음이라는 자루 안에 내 마음이라는 자루 안에 새 포도주가 누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부어줘야 돼. 생명의 말씀인 참된 말씀이. 그걸 새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새 부대들에게만 내가 새 포도주가 되어 부어줄 것이다. 헌대다 보면 다 찢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걸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나카이노시스는 마음을 새롭게 하다 이렇게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나카이노스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 것을 가졌던 내 마음이, 율법 성전에서 가르쳤던 내 마음, 거기는 그런 것만 가득해. 이걸 옛 포도주라고 합니다. 옛 포도주를 담았던 옛 부대예요. 부대. 옛날 부대. 군부대가 아니고 푸대로 갈게요. 포대. 그럼 옛 포대예요. 포대. 자루. 그것이 내게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제사를 드린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 마음이 아나카이노시스 됐을 때, 즉 그 마음이 위의 것으로, 진리 위의 것으로 새롭게 됐을 때, 위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지. 만드는데 어떤 게 만드냐? 그냥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온 정도의 어떤 새롭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변형된다. 그래서 곧바로 변형된다는 단어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모르포라는 단어가 곧바로 붙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이. 그럼 변화가 아니라 변형은 어떻게 되냐?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데 어디에 들어오냐?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마음을 heart라, 뭐라 그럴까? 그냥 heart가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사실은. 카르디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마음으로도 번역하는데, 이거는 가슴, heart. 물리적 heart surgery 여태 쓰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냥 뭐 마음들. 그런데 내 마음이 요즘 힘들어. 이런 거 있잖아. 왜? 내 마음이 요즘 쓸쓸해요. 가을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카르디아야, 그거는. 근데 이 누스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마음은 누스입니다. 여기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갈 곳은 어디냐? 이런 씁쓸한 여러분 여긴 감정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대요.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스는 뭐냐? 지성, 지각, 생각,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성과 같은 곳이에요. 이성을 통제하는 것, 생각을 통제하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도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마음이라보다는 생각, 이성, 마음에 가까운 거예요. 지각을 일으키는 것, 깨달음을 일으키는 것. 그 깨달음을 일으키는 그곳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은, 새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변형이 될 거야. 이때 사용되는 말인 거예요. 이때 변형이 된다는 게. 그러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볼까? 제가 어디를 먼저 볼까? 제가 먼저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을 먼저 볼까? 갈라디아서 4장은 좀 이따 보고요. 고린도후서 3장부터 볼게요. 그건 다음에 보고, 고린도후서 3장부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 3장 1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좀 더 찾으세요. 먼저 천천히. 3장 17절. 이거 중요하니까 봐야 돼. 눈으로 직접.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후 3장 17절. 예. 고구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이 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오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듣기 좋아. 일단은 주는 영이시니, 그렇죠. 주는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지. 하나님은 영, 말씀, 생명이시니. 항상 여러분 영자 나오면 꼭 영자로 읽지 말고 순자로 읽어주세요. 좀 제발. 영자로 읽지 말고. 영은 말씀, 생명이다. 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또 그 영으로 읽으란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주는 영이란 말은 이제 구약으로 표현하면 주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영이시니 여호와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뭐가 계신 곳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나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때 자유해진다. 나를 구속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를 구속해 주신 그분에게만 구속당하는 거야. 서로 단어가 좀 다릅니다만 똑같아요. 여러분 구속하다 했죠. 법정 구속, 구속하다. 그 구속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쓰는 구속 있죠. 똑같아요. 단어는 한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속당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옥바꾸로 끄집어 당신의 나라로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준 영장을 기각시키고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어떻게 우리를 새로 구속영장 발부해 가지고 너 거기 들어가 법적 용어로 쓰는 거니까 그게 굳이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게 자유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다는 것은 방종 방임이 아니에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만 나의 저지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 사사, 판관이 되는 거고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자유시켜 이 세상에서. 이걸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도 자유해진다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자유가 안 되는데. 세상에서 자유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생명의 말씀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 안에서 내가 날마다 자유해. 수영 중에서 제일 쉬운 수영이 자유형이에요. 무슨 버터플라이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접형? 뭘 허리를 접고 막 이런 버터플라이라고 하죠. 이런 거 얼마나 어려워요. 들락날락 뭐 하고 이런 거 나 하지도 못해. 제일 쉬운 수영이 뭐냐? 개헤엄입니다. 개구리 헤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주로 시골에서 사용되는 그런 수영법입니다. 자유형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강가에서 성도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이루시냐? 이렇게 자유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음 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8절. 그거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갔다 와서 그만 우리는 빠져서. 그걸 알아야 돼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얼굴을 뭘로 가려요? 그거 왜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수건으로 가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려진 수건 모세 아래 모세 그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벗기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기시면 그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광채, 빛을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맨눈으로는 못 봐. 누구의 눈으로 보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눈으로 봐야 돼. 성령으로 봐야 돼.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못 보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려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려놓지 않으면 그들이 보고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만 알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보고 맨날 알았다 깨달았다 할까봐 가려놓은 것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 모세인 나와 똑같은 선지자 그가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가 두 번째 모세 완성의 모세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이거를 다시 가르쳐주니까 진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되냐? 수건이 걷어져야 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있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건 거울이란 얘기는 여러분 사랑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대잖아요. 똑같이 영광이네. 그 성에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영광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말이 나와요. 여기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의 이 키워드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하신 거냐 이거. 변화선 사건 소위 변형 왜 되신 거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뭐를 갖기 위해서 형체 이렇게 형상. 자 이거 형상으로 쓸게요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형상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갖게 해주려고 성도와 교회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앞에가 붙은 거예요. 주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율법 성전에서 여전히 갇혀 있을 것이 뻔하다. 거기서 못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딱 임하게 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비유죠.
그러나 실제로 뭐냐?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가 오셔서 변형된 것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그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의 영, 진리의 말씀 주의 영으로 들어오시게 될 거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된다. 이게 성도다. 이때요.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 할 때 벗은 있죠. 이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 되어 있는데 이 얼굴은 표면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얼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면, 겉의 것이라는 거예요. 겉의 것이 뭘로 가려져 있냐? 뭘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그 표면이 뭘로 가려져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표면을 가리고 있던 것을 덮개 같은 걸 제거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수건으로 표현했으니까. 이때 수건을 벗었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아나칼륨토예요. 계속 아나가 많이 나오죠. 항상 진리 설명할 때 아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나칼륨토라고 그래요. 칼륨토. 자, 아나칼륨토. 아나와 칼륨 위에 것. 칼륨토 덮다예요. 사실은 커버예요. 근데 오늘 본문 뭐라 그랬어요? 수건을 벗은 것 이렇게 해놨죠. 이건 의역입니다. 본래는 어떤 거예요? 위의 것으로 덮다예요. 뭐를? 얼굴이라 했죠. 이걸 다시 번역하자고요. 위의 것으로 덮다. 뭐를? 얼굴을. 근데 얼굴은 뭐예요? 표면, 표면이란 말이에요. 겉의 것. 자, 하나님 주신 게 먼저 뭐예요? 겉의 것? 율법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이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럼 하늘의 것을 못 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와서 덮어요? 위에서 오신 인자가, 그리스도가, 위에서 오신 분이, 아나에서 오신 분이, 아나로 오신 분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 그분을 은혜와 진리가 율법을 먹어. 수학적 기호로 써볼게요. 은혜 진리가 율법을 먹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세요? 먹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나칼륨토는 덮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덮는 거예요. 그 표면을. 그럼 더 이상 보여지지 않죠. 뭐만 보여져? 위에서 오신 그분만 보여지겠지. 그 은혜와 진리만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얼굴을, 그 표면을 위의 것으로 덮어주어서 이런 말이에요. 덮어주어서 이제는 거울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다 보게 되는 거야. 이제는 본래의 것으로. 거울과 거울은 내가 거울에 있으면 딴 사람 보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섰는데 갑자기 김태희가 보여. 또 이쁜 사람 누구예요? 제가 아는 사람 잘 몰라. 배우들. 아무나 불러봐. 한 사람만 더. 아, 신점이가 보여. 딱 섰는데 신점이는 영화 배우가 딱 보였어. 어? 자기의 소망대로 보는 거지. 그래서 화장을 신점이처럼 만들고 화장을 김태희처럼 만들어도 나잖아. 그거는. 그건 서로가 안 맞지. 거울을 본다는 건 뭐예요? 나의 본래 실체를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거 아니겠냐고요. 본래 것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 그러면 겉의 것만 보고 있었던 우리가 그걸 얼굴을 표현한 겁니다. 그 겉의 것을 아나칼륨토, 위의 것으로 덮으시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 생명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덮어져.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로 다시 보여지기 시작해. 요런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하늘 성전에 거하는 자들 될 거다. 이들을 하늘이라 내가 부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건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나칼륨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위의 것을 덮는 거죠. 위의 것을 덮는 것. 계시록 1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기억나세요? 1장 1절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가 나오죠. 이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 칼, 토 똑같네요. 아나 빼고는. 아포는 뭐뭐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덮어버려. 똑같이. 근데 이 뜻이 뭐라고요? 아포칼립토가 뜻은 언커버예요. 얘도 뭘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겼다니까 똑같이 언커버. 언더커버가 아닙니다. 언더커버는
사복 형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자기 안에다 총을 감춘 거야. 자기가 어떤 요원인지를 안쪽에다가 언더웨어가 뭔지 아시죠? 속옷 안에다 감춰서 언더커버 하면은 자기가 사복 형사 경찰이야. 옛말로는 짭새야. 뭐 이런 거예요. 언커버의 전부다. 얘도 언커버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위에 것이 와서 어떻게 했다? 덮었다. 아포 뭐뭐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가 와서 칼륨토 덮었다. 이거를 뭐라고 번역한다? 계시하다. 계시로 번역하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는 거예요. 똑같아. 물이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덮어버려. 그럼 우리의 모든 옛 모습이 사라져. 근데도 거길 또 삐지고 올라와가지고 눈을 뜨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아니고 거기서 죽는 거야 같이. 죽은 자들만 가서 끄집어 올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사람을 낚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데가 갈라디아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거의 다 돼갑니다. 이 형상, 보이는 형상. 그러면 저 보이는 형체와 보이는 형상과 보이지 않는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죠. 우리를 왜 이렇게 지어가려고 하는지. 보이는 형상 이런 것들, 율법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형상을, 보이지 않는 진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 좀 더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지우는 사이에. 사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보니까 형상 나오죠. 자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애쓰고 있다. 말씀을 해서 전하고 편지 쓰고 있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야. 이때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루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너희 속에 건 됐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형상화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자 아까 메타모르포에서 요 모르포 있죠. 요게 형상을 이루다 라고 했죠. 형상을 이루다. 근데 메타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형상을 이루는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 자녀들이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을 한 게 예수님의 변형대사라는 메타모르포예요. 그때 메타 빠지고 모르포라는 단어만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단어가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단어예요. 형상을 이룬다라는 이 단어가 모르포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형상을 이루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적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로운 뭘로? 형상으로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다가 너희 안에 그 마음 안에 아까 누스 그 마음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 될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르포 새로운 뭘로 형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바로 새 성전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성도가 그가 내 안에서 성전이 돼. 그가 내 안에서 어떤 하나의 형상이 돼. 모형으로 잡혀가. 처음엔 잘 안 잡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 내게서 가르쳐주는 걸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형상이 하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왜 이런 말 쓰겠어요? 사도 바울이. 해산의 아들? 낳는 거. 너희들이 낳아야 될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아들인 거야. 교회가 낳아야 될 아들은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철장을 들고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 아들, 그 아들은 그리스도를 낳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어딜 찾아보세요. 예수가 머리라고 썼는 게 있는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나라는 교회, 내가 교회가 될 존재인데 그 머리가 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기다 써야 되구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도는 어떻게 되냐? 나 바울이 그런 것처럼, 너희 안에서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애를 써야 된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유일한 수고예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아니라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형상, 성령의 전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라고 형상을 이루다라는 모르포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르포 있죠. 모르포라는 요 단어에서 나오는 게 모르페. 한글로 쓸게요. 이게 명사예요. 그럼 이게 형상이 되겠죠. 아니면 형체. 뭘로 번역하냐? 형상, 형체, 혹은 본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 가지로. 한 가지로 좀 번역을 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러잖아도 말 딸리는 우리에게는 헷갈리게. 형체, 형상, 뭐 본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모르페. 저기 아까 모르페 이렇게 써요. 그럼 이 형상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거 알려드리려고 쓰는 거예요. 다시 없다가 헷갈리니까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옆으로다가. 보이지 않는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이걸 갖다 형상, 형체, 혹은 본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경이. 이걸 갖다 다 뭐라냐? 모르페. 모르페라고 불러요. 모르페. 여러분 글자 좀 잘 쓰자. 제가 이게 악필은 아니거든요. 내가 빨빨 쓰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모르페라고 해요. 자, 이건 모르페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걸 갖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빌립보서에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을 이해해야 되죠.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이 오늘 왜 예수님의 변형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도 아시게 되고 그게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는 교회 서신서니까 교회 성도를 향한 거잖아요. 성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갑시다. 2장 5절. 너희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도 뭔 마음이겠어요? 똑같이 누쓰겠죠. 그 아나카이노시스가 되는 거, 위의 것이 내 안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될, 새 포도주가 들어와야 될 그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를 굳이 붙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래는 뭐래요? 하나님의 뭐래요? 본체.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본체. 이게 모르페예요. 하나님의 본체였다. 사람이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예수는 감지하지만 그리스도는 감지를 못한다. 그래서 다 못 알아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는.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알아듣나?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가 다 이걸 깨달아 알아듣는 거라서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뭐라고 다음에 나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같이 되셨고 겸손하라는 것처럼 잠깐만 들리죠. 그래서 이 본문은 되게 겸손으로 사용해요. 이걸 갖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육으로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근데 이런 다른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방불케 만들겠다. 이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으면 할렐루야가 안 터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지어놓으십니다. 종의 형, 그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뭐를? 형체. 여기 형체 보세요. 근데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왔대요? 종의 모르페로 왔대요. 종은 아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랄 때 쓰는 겁니다.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도 모르페예요. 똑같이. 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이니까 겉의 모양은 이제 사람이 처음 언급되죠. 이 모양, 사람이라는 것은 좀 새로운 어떤 모양의 형체가 나오겠죠. 이때 형체는 모르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 이때 모양이란 단어가 보이는 형체예요. 요걸 모양이라 합시다. 그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라고 되어 있죠. 어디 있냐? 8절인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게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이 되냐면 죽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육으로 있어야 죽음이 있으니까. 그는 우리가 육적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시는 죽어야만이 다시는 선악과 따먹지 않게 되니까 그 죽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육으로 오셨다는 얘기. 이때 사람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스케마라고 해요. 스케마예요. 스케라고 발음하셔도 되고요. 스케마라고 합니다. 요 스케마와 요 모르페를 여러분이 오늘 시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는 여기예요. 스케마입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 이 사람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야 될 그림이야 이것도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의 모양을 오신 것은 너희들 똑같다. 사람의 모양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고 너는 뭘로 받아야 되냐? 새롭게 받아야 될 거. 모르페라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어져야 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이 스케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케마의 뜻을 알아야 돼요. 스케마라는 것은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외형. 겉에 드러난 어떤 모습. 그래서 본문이요. 겉의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본문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가 아니에요. 그는 누구? 종의 형체로 오신 그는 알아볼 수 없어요. 이 모르페로 오신 종의 형체니까 그 위에 7절 다시 보세요. 종의 형체라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는 모르페니까 알아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냐고. 다시 모르페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페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여기 보이지 않는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 형체, 본체 이렇게 번역한다고. 종의 형체라고도 한다고 이렇게. 이 말로 할 때 모르페란 말이에요. 이게. 이 모르페로 오셨다는 것은 여기 우리에게 어떤 형상을 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변형됐다는 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들으세요. 이거를 나중에 좀 길어도 뒷분만 가서 집중해서 거기 가서 들으시든지 자꾸만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 들어와야 돼. 한 번 설명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다 해보는데 자 사람에게는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어요. 그건 영이라고 합시다. 육과 영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보이는 형상을 모르페라는 단어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모르포 변형되셨기 때문에 그 변형은 도대체 왜 하신 건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도대체 뭐냐? 이 율법 성전에 오셔서 왜 높은 산으로 제 제자들 들고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마귀는 높은 산에 예수님 데려가 이유는 또 뭐였느냐? 그래 지금까지 다 설명한 거 아니에요. 다 이해되시고까지.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붙여놓으려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여러분의 지체라면서 팔다리 눈 뭐 이런 걸로 그는 머리이시고 그 형상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려고 세포주로 넣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전 모양이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으로만 있는 게 그걸 갖다가 스케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스케마는 우리의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외형. 겉에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페로 오면은 그리스도로 왔다잖아요. 본질은. 그런 예수는 알아봐. 예수는 뭐예요? 스케마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외형이야. 그냥 한 인간. 이거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회당 갔을 때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의 형제라고. 이런 걸로 알아봐요. 역사적 예수라고 합니다. 이거 갖다가. 여러분 이런 거 알아두세요. 신학교 쓰는 말 historical 지저스라고 해요. 역사적 예수다. 역사 속의 예수는 우리가 관심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학자들이 이거나 뒤집고 앉아있고 또 신학을 조금 해가지고 뭐 전도사 이런 양반들도 맨날 이런 데서 씨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런 걸 갖고 와서 교회에 와서 신학생들이 와서 가르치거나
목사들이 이런 거나 신학책 몇 개를 읽고서 이걸 가르친다면 교인들을 다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죽이는 거 앉아서 그딴 짓 하지 말라니까. 이 역사적 예수는 스케마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나 보는 거야. 누구도 봤어요. 간디도 봤단 말이야. 간디도. 그래서 산상수를 읽고 어떻게 해요? 나 그렇게 살아야지. 간디도 보고 다 본 거야, 역사적 예수는. 근데 성도가 보는 예수가 있어요. 누구로 보냐 이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하냐? 모르페라고 한다. 근데 이 모르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처음에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봐. 그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도 이 모르페를 보질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8절 번역이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타났다고 썼어요. 여기 나타났다. 그죠? 뭐 뿅하고 나타나? 아니, 유리스코예요. 혹시 아세요, 유리스코? 문을 두들겨 봐, 열려. 찾아봐, 구하라. 그럼 뭐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때 찾다가 유리스코예요. find. 찾다, 발견하다. 이 단어입니다. 유리스코라는 단어에 이거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수동태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발견? 패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그는 뭘로 발견됐다? 이 땅에서는 스케마로만 발견됐다. 사람들에게선 모르페로 발견이 돼야 되는데 뭘로만 발견돼? 역사적 예수나 나사렛 예수나 이런 걸로만 발견돼. 그게 지금의 교회가 붙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제 얘기는 자꾸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 있겠지만 수없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스케마 정도의 나사렛 예수의 겉의 것에 표면적인 것에 율법 수준에 열심의 수준에 여기에다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누구로 발견했다?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만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케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니라 사람으로 발견됐는데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적을 행하거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고 어디로 가야 돼? 사람의 모양들은 전부 다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죽으러 가야지 뭐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동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그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아, 스케마라는 이유는 우리를 말하려고 했던 건데 그 우리를 말하려고 하는 스케마들이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면은 나는 여전히 육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근처도 갈 수도 없어. 십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뭐 매달려 죽어? 그럼 퍼포먼스는 하겠지. 사순절마다만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알려주려고 그가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오셨던 이유는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스케마가 죽고 나면 나도 그의 스케마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그도 묶여서 다 죽으니 뭐 만들어내냐? 모르페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나요? 여기서는요? 종의 형체라고도 돼 있고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돼 있잖아요. 6절, 7절이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근데 모르페로 본체나 형체가 모르페라고 그 6절, 7절에 있는 모르페 형체하고 본체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변형될 것이다. 이게 메타모르포라는 변형 대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될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안 비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받는 자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성전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지겠죠.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자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1단계. 여기가 우리의 현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메타모르포, 변형되어 오신 분. 뭘로 변형되세요? 먼저는. 자, 그럼 정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뭘로 있었어요? 형체로 있었죠. 본체로 있었죠. 이분이 뭘로 바뀐 거야? 사람의 모양으로 바뀐 거죠. 이거를 모르페, 얘를 여기 있었던 거 스케마, 좀 처음 듣는 말에 좀 그렇죠. 이해 말하시면 돼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영이 빛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씀입니다. 이분이 다시 변화산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된 거죠. 다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그 교회에서. 여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 그때 마침 구름이 몰려옵니다. 구름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시다, 구름 타고 오다라는 것은 구름 안에서 구름들과 더불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오늘 9장 7절 얘기하는 겁니다. 덮음에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에 덮어줘요. 이렇게 커버해줘. 구름이 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 마가복음 9장이에요. 다른 데는 더 안 가니까. 덮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네요. 어떻게 구름에서 소리가 나? 구름은 하늘 아무리 봐도 조용히 가던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죠. 그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럼 무슨 소리를 줍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바뀐 형체인 이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들도 내 아들이란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둘러보니 어떻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보이지 않고 오직 누가 보여요? 예수와 자기들 뿐이야.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 예수가 보였다가 사람으로 보였다가 진짜 그리스도가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갖다가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페는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산을 9장 2절에서 올라갔다고 돼 있죠. 아나바이노 올라가셨다. 2절. 그랬더니 9장 8절에서 뭐라고 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9절에서 죄송합니다. 산에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게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성경을 그 구조에서 기록을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이렇게 너희를 섬길 거야. 인자가.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믿으니까 이루어지죠. 여러분 안에서 인자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그렇게 변화가 아니라 변형시켜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마음으로 깨달아.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변형되는 거예요. 모르페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들로 엘로힘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 내가 어떻게 엘로힘이 돼? 사실은 여러분 육이 되는 길은 딱 하나. 십자가에서 육이 멸함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조금씩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알아가고 있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생명수를 퍼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